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라. 아멘. 축구 중계 잘 보셨습니까? 졸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본문이 그렇게 짧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라서 다른 날보다 5분 더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졸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조자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인 형식만 요란하고 영적인 생명은 없는 성전 제사 중심의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아내신 것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부패한 한국 교회에 대한 경종이기도 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조사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환전성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또 물건들을 가지고 성전 뜰을 지나다니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에돔 출신인 헤롯 왕가가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크게 확장하고 보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성경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다 부르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성소를 감싸고 있는 바깥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잠시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방인의 뜰이 도대체 어디인가? 보셨습니까? 가운데 성소가 있고 이렇게 앞뒤로 그쵸? 좌측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뜰이 있죠.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뜰. 그것을 가리켜서 바깥뜰 혹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선을 넘어서 들어가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그런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제 화면을 꺼셔도 됩니다.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장소였습니다. 즉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이방인들에게도 그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세에 필요한 돈을 바꾸어주는 한전과 그리고 유월절 제사에 쓸 가축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율법에는 유월절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은 희생제물로 드릴 가축을 집에서 준비하여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설사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오는 도중에 다치거나 상하게 되면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축을 싸서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그런 정책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축을 싸서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인지 그럴 수 없는 제물인지 희생제물을 검대를 하였는데 부패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직접 가지고 온 가축은
그저 가리지 않고 다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반면에 성전에서 파는 가축들은 조금 힘이 있더라도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멀리서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아예 성전에서 희생제사로 드려 가축을 사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대제사장에게 자릿세를 주고 매매할 권리를 얻은 상인들이 가축을 팔면서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은 성전세를 반드시 두루에서 제조한 은전 반세겔로 내도록 했습니다. 성전세는 성전의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한 묵목으로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은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만 했습니다. 율법에서 성전세를 드리도록 명한 반세겔은 무게로 따지면 은 6g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당시 여러 곳에서 유통되고 있던 돈 가운데서 6g에 해당되는 은전이 있는가 찾아다녔는데 그들이 마침내 찾아낸 것이 바로 두로라는 지방에서 제도된 반세겔짜리 은전이었습니다. 두로는 오늘날의 레바논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은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율법의 규정을 지키느라고 6g짜리 두로 반세겔로만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일부러 두로까지 가서 두로 반세겔을 구해오기는 쉽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돈을 바꾸어주는 한정사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환전하는 권리를 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환정상들도 환전해주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뜰에서는 온종일 환전과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취하려는 상인들과 싸게 사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치 시장바닥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노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방인의 뜰이 시장바닥처럼 변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기도할 장소를 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이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특히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고 언급한 것은 비둘기는 가난한 서민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도 어김없이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참 주인으로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참 주인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에 쓰일 제물을 서급하는 일로 인해서 북색통을 이룸으로써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서 장석꾼들이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경배하는 것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행위는 대제사장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돈을 위하여 성전을 더럽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큰 저항 없이 훈련한 것을 보면은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고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행위가 오래된 관습이 아니라 최근에 시작된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환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가와였다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 제도가 이 일이 시작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지. 17절에서 예수님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일부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6장 7절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물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장벽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때가 곧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사꾼들이 이방인의 때를 점령하여 이방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분노케 하셨던,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격한 행동을 하게 했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잘못은 이방인의 뜰을 돈을 받고 장사꾼들에게 내어준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제사장들의 무지와 탐욕과 불신앙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름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성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했습니다. 가야바가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한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줄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가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종신으로 있다가 죽으면은 그 아들이 제사장력을 물려받는 것이 원래 율법에 정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당시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누구 임명합니까? 로마 정국이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누구라도 돈을 더 많이 주면은 지금 이런 대제사장을 물려치고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한 명 말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아니고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이 돈을 주고 사는 더러운 직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악습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있습니다. 각 교단에서 총회장이 되려고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총회장이 되려고 합니까? 총회장이 되면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축설할 때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사례비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제사장 가야바가 성전에서 얻는 수입이 그가 로마 황제에게 준 뇌물보다 더 많은 것과 같았습니다. 7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비경으로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거절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행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는도다. 내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누리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를 하며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불타 없어지기 직전에
솔로몬 성전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제약을 행하면서도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도 그렇게, 예수님은 당시 헤롯 성전도 그렇게 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장 46년에 걸쳐 건축한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쏘신 성전이 아니므로 하나님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강도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교훈이고 성경에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해서 불타 없어졌고 헤롯 성전도 그렇게 해서 불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헤롯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와 백성으로 무려 190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면 만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국교회와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삶이 어떻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며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는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안도하는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또 그저 헌금만 잘 내고 예배만 잘 참석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목회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혹은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감상금을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해야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한국교회 우리를 보시고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강도의 소굴처럼 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심판이 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대를 받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기득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쉽게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감히 이방인의 뜰을 장사꾼들에게 내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죄악들을 감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경계한 것처럼 그들은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며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직접적인 원인은 부패한 당시 성전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비판은 곧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켰다. 다시 말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불의를 보고서도 잠잠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은 거룩한 분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각종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부패와 타락은 불의에 대해서 잠잠한 성도들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헤롯 성녀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들을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이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이르고 난 다음에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래서 고칠 것을 고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주님께서는 나를 열매 맺지 무화과나무처럼 보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한국 교회를 보시고 헤롯 성전처럼 책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불행 요소들을 제거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호소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미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나 이 심판에 이르기 전에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고치라고 하는 주님의 심정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느낍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옵나니 주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주의 징계가 이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침을 타지만은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한국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진노를 연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 한 사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려옵나이다.